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23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도 자꾸만 하늘의 아버지 하니까 이 땅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냐 이러는데, 이 땅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으로서 있는 자는 이 땅에서 함께하는 자로서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사라짐과 동시에 그 아버지와 관계도 여러분들 끊어지는 거예요. 육체로만 있을 때만 아버지지, 육체가 이제 끊어지고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버리면 이 땅에서의 그 인연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할까요?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영혼은 호련히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버님 안 계신다고 슬퍼할 거 없고 어머니 안 계신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이제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 부모로. 아멘.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시는 거고, 여기 이 땅에 살 때 아버지고 어머니였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한 동일한 성도일 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아담이 있지요. 그렇죠?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에게 속해 있으면 망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세례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단어는 침례입니다. 침례를 받아서 집사가 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뭐예요? 상속자. 상속자라는 것은 그 유산을 받는 사람들. 우리는 자신이 하늘을 상속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자기 품에 있는 아들을 보내실 때에 그에게 상속하시라고 그의 뜻대로 지으신 영계가 바로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이는 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은 땅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실 때 주기도문을 하였지만 주기도문은 끝난 거라고 얘기하세요. 아닙니다.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데,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하늘에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은 상속의 의미입니다. 자녀의 그 결속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거를 다 이뤘다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기도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참 그건 조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속에서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신 그 뜻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늘의 상속을 받아야 할 분들이 상속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기도문은 뭐 수요 예배 때 마칠 때 하는 것이고 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내가 자녀가 됐습니다. 자녀가 되는 순간에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잖아요. 아멘. 아멘. 그 상속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내 안에 있잖아요. 그게 하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어떤 분은 하늘이 여기 있다니까 막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이 안에 있는 것, 그보다 더한 것, 천국에 대한 소망.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마음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무서운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다고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교리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세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녀들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분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끄고 오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잖아요.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세상에 성령 받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성령을 받은 적은 없어요. 그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성공해달라고요? 여러분들 잘되게 해달라고요? 능력 받아가지고 온 동네 다니면서 폼 잡으라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잖아요.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야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이유가, 그 내가 무슨 뭐 떠나가란다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확증해 주시기 때문에, 마귀는 그 우리가 명했던 것을 무서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성령이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분들은 얘기하니까 무조건 다 예수 이름을 막 갖다 뿌리는데요. 예수 이름, 예수 보여를 하는 그 이유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귀가 나 물러가고 환경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농담 삼아서 일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요, 누가 보증하냐면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특히 제가 정말로 중직자들에게 구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농담 삼아 말하지 마세요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보증하신다고요?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된 말, 정말 은혜되는 말, 축복되는 말만 해야지, 안 된다,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죽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증했는데 모든 환경과 역경과 모든 삶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보증하고 있는데 너가 자꾸 입으로 너가 복을 쏟느냐.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을 들어보니까 뭐라냐면은, 너희 혀는 이 불 같아서 이것을 다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말하는 것을 보증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어디서요? 내 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을 받는다고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슬퍼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고난 그대로 받고 있으라 이 말이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는 고난을 변행시키도록 역사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살인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자녀로서의 그 권세 능력을 사용하자는 뜻입니다.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품속에 계신 아들을 위하여 하늘이란 연계를 지으시고 그 아들에게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와 행복과 거룩함과 의를 그 안에 충만케 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속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조금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만큼 완벽한 곳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 소망을 가질 때 이 땅에 있는 어떤 만족할 만한 일로 그 대단한 것을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을 아들이 상속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은 아직 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하늘나라의 소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죠.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상속권이 있는 그리고 평강을 있는 거예요. 거기 여기 도적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까? 환난이라는 도둑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서 환난을 당하게 됩니까? 물리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은 것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안에 좋은 가구를 들어놓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게 권세를 아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또 행복으로 충만해야 되고 거룩함으로 충만하고 의가 충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예수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명찰에다가 이름이 크게 굵직하게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됐다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나를 보증해야 됩니다. 아멘. 누가요? 성령님이. 그래야지 사단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환난이 안 들어옵니다. 가난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병마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가난이 들어올래도요. 누가요? 성령이 보증한 이는 하나님의 자녀다. 마귀야, 이 여자는 호박같이 생겼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 사람은 날카롭게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야.
물러가라.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저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얘기하지만 보증은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면은 여기 부산 명성교회 이인권 목사는 여러분들과 천배 만배 힘들어. 그게 다 파장으로 들어오거든. 여기에.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분은 진영에 계시고 어떤 분은 어디 하단에 계시고 어떤 분은 경기도 계시고 어떤 분은 광야에 계시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움직이는지 파동이 다 일로 와요. 일로 다 움직여서 이렇게 튕겨요. 여러분들이 그럴 때 가만히 계시면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쓰라래요. 즉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요, 좀 힘있게 나가면서 사단 물러가라, 가나라 물러가라, 아멘. 이러면요, 제가 여기 있을 때도 편안해져요. 기도들 좀 하세요. 말로만 우리 교회 이전하자고 말로만 그거 말로는 누구도 못해. 정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하잖아요. 제가 올해 들어와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배가 힘들어요. 여러분에게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밖에 나가면 말씀을 거부하는 영이 생겨 있더라고. 여러분 수십 번 듣는다고 하셨죠? 수백 번 듣는다고 하셨죠? 듣긴 듣는데 어디다가 안다냐면 이 내 안에 천국에다 두지를 않더라고. 귀는 있잖아, 들어가지고 고급이 됐는데 여기는요 다 자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확 닫아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꿈이 없어요. 꿈이. 그래서 그 꿈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전부 다 내 집, 내 자녀, 내 가정, 내 것. 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확실히 구분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가슴에 쿵덕쿵덕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봅니다. 그게 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해서 성령의 보증이 있어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근거로서 나는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일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 속에 오래 계신다면 속지 마세요. 만약에 그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강력해지면은 그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체험을 갖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 영이 기뻐할 수 있도록 아멘 마음을 조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성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나 가난하니까 돈 주세요 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가난의 영을 물리쳐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죄송합니다. 가난한 영을 내가 받아들여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부한 영을 주셨는데 가난한 영을 주셨는데 가난한 영이 왔사오니 이 가난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했을 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는 나를 위해서 그 부하신 예수님이 그가 가난해진 것은 나를 부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한 겁니까? 가난한 겁니까? 부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말씀 없어요. 그저 돈 달래요 그냥. 여러분들은 사채업자들보다 더 질긴 분들이에요. 돈 10원도 안 줘놓고 몇백 배를 내놓으래. 50배 주세요. 500배 주세요. 300배 주세요. 10,000배 주세요. 아유 그냥 진짜 사채업자는 그래도 100배나 가져가지고 10,000배까지 달라네.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조송이란 말은 뭐냐면 가난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난의 영을 내 마음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가난이 들어왔으면 가난함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함을 주신 주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을 때 부함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병이 왔을 때에 아이고 나 아픕니다. 어느 의사가 말이에요. 잘 고친답니다. 뭐 그거 댕겨서 병원 가가지고 고치는 그것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뭐 고치면 되죠 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자꾸 고질병으로 오네요. 분명히 기도해서 나을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사에서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채찍을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 뭐냐면 나는 위장병 환자야. 나는 홀병 환자야. 나는 걸식증 걸린 환자야. 자기가 갖다 있네 여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어디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려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지나가는 소리로 들어버리네. 아플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하나님 내가 병을 갖고 사는 것을 용서해 주시오. 그게 회개요. 그게 바로 천국의 나라를 조성하는 것이요. 체험은 여러분 역사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체험하고 무엇을 느꼈을 때 우리 간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체험한 근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여기 있는 이 목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아버지 합니까? 그건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교인 등록 카드에 작성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이 교회 명성교회 여기 뭐 이 시골 교회보다 못하는 교회 이 교회 뭐하러 나오십니까? 대따이 좋은 교회 있잖아요. 인테리어 말하는 잘 돼 있는 거. 그리고 훌륭하신 분들 많은 거. 돈 많은 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있는 곳에 가서 폼 잡고 앉아 계시지 말라고 여기 나와요. 거기 앉아 있으면 밥도 적은데. 인류 요리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들 기억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오늘 예수 믿었습니다. 나 천국 갑니다.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의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바로 내 심령의 천국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잖아요. 바리새라는 말은요, 뭐냐? 채가 거룩이란 뜻입니다. 거룩, 바리새라는 뜻이 얼마나 거룩해요.
그렇게 거룩할지라도 그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임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만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옛날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 교회 초창기 멤버였던 분인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입니다. 자기는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대요. 그런데 학습을 30년 만에 저에게 받았어요. 학습을. 그때 저희 장인 어른도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같이 학습을 받았어요. 덩달아 받은 거죠. 그냥 덩달아. 그래서 그 다음에 세례를 드릴 때 그분이 세례 받는 날 안 나왔어요. 그리고 뭐라냐면 학습만 받아놓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대요. 자기는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저희 장인어른은 얼마나 순수한지, 물론 사이가 목사니까 그리고 딸이 사모니까 앉아서 받았어요. 근데 두 분의 기도가 있었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마지막 소천하실 때까지 성격은 못 버렸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병상에 누워서 마지막 숨을 거뒀을 때에 다른 분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양 믿으려면 힘들게 믿지 말고 호흡이 있을 때 예수 믿어. 지금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숨이 까딱까딱까딱 할 때 요때서 한 발만 잘못 뒤지면 지옥 가는 그 숨이 되는 거. 아주 찰나를 즐기시려면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빌립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초청해서 어디 있는 사람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8장 18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냐면,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도 없잖아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령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형상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게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나타나요. 그때 오늘 성경 읽었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전적이 무당입니다. 무당. 그게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주의. 그 사람은 세례를 받으면서도 아직 분명한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를 알고 왔는데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체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도들이요, 안수를 할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렇죠? 이 내용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조금만 은혜 받으면 왜 자꾸 목사 되려고 그래? 조금만 은혜 받으면 능력 있다고 왜 자꾸 손을 떠냐고, 이게 무당하는 짓을 하냐고.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심령 속에 거하는 것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데, 성령이 보증한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외적으로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분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교회를 왜 하렵니까? 했더니 우리 교회 보세요. 목사님 참 훌륭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5천 명, 6천 명 이렇게 오니까 목사 되면 존경받기 때문에 목사인데요. 그분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목사가 되면 성도님들 등골 다 빠집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했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는다 하면서도 물질적인 것으로 예수를 믿고 물질적인 것을 향해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령은 사람이 공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받은 겁니다. 다만 성령을 받으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그랬지 저번 주도 그렇고 계속 그러죠. 여러분 방언하세요 방언하세요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은 다른 말은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까?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성령.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모실 때에도 여러분들 제자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서 기도했대요. 그럴 때 사도행전 1장 4절에 열흘쯤 됐나요? 그럴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누가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주기도 못 갑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누구의 약속이죠? 누구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야만이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의 약속이 오늘 이루어질지 내일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에서 제자들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오기를 하나님 약속을 붙들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기도하면 뭐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자기 심령에서 오는 대로 막 기도합니까? 더 보면 막 자기 욕심대로 기도하잖아요. 집 주세요, 배 주세요, 차 주세요, 비행기 주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도는 취하는 것이다. 명하여 취하는 것이다. 명하여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명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 받기 위해서는 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시몬은 간구하는 대신 무엇을 샀다고요? 돈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신다고 하면서 그랬잖아요. 교회 이전하고 싶다고 하면서 다 보면 교회 이전하면 돈. 그렇잖아요. 이전합시다. 이랬을 때는 기도합시다요. 기도합시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는데 거기다가 돈이 있어야 옮깁니다. 장소도 봐야 됩니다. 제가 20년, 30년 외쳐서요. 여러분들은 똑같은 마음이더라고요. 인본주의적인 교회를 질 것 같으면요. 전 벌써 다 졌어요. 여기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저 입구에 들어오는 데 있죠? 저 땅 저거 제 거예요. 저기 있는 땅. 근데 제가 줬어요. 기도 안 하는 바람에. 제가 최초에 처음 주님의 부름 받았을 때에
제가 어느 것도 가지고 기도한지 아세요? 여러분 백스코 아시죠? 백스코. 백스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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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백스코도 작은데 일단 백스코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그러다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참 머리 좋더라고요. 물론 뭐 대학 교수가 되니까 머리 좋고 학교 선생님 되니까 머리 좋은 거 맞아요. 목사님 백스코 1,200억인데요. 정신들 좀 차립시다. 시몬이 망했던 것은 돈 때문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물론 돈이 필요하겠지요. 한 마음 한 뜻을 통해서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일해서 만들어지기를 소망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그 마음에 저하고 똑같이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지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강구입니다. 강구. 한 마음을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둘 되고 셋 되고 넷 되고 다섯 되고 우리 교회는 11개의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면 왜 그 건물이 지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릴까요? 멀리서 오시는데 참 수고들이 많지만은 제발 기도는 빼지 마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시간 좀 가지세요. 사람들은 부자 한 부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 성령 받으면 헌금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2016년인가요? 그때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 금식했을 때 다른 분들은 그 금식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장을 이렇게 만들어 왔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세계복음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지는 것. 근데 저는 하나도 안 적었어요. 어제 제 심령에서 뭐만 적었냐면 하나님 내 욕심은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만 알게 하옵소서. 저 40일 동안 그 기도했습니다. 돈 달라고요? 집 달라고요? 교회 달라고요? 많은 성도 보내고 안 했어요. 하나님, 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만 오지 알게 하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된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늘나라가 간절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지금부터 여러분들 심령에 하늘나라가 소망이 하늘의 소망이 심어지는 그 기도를 하시기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다 버리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나라가 너의 심령 속에 있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입는 것, 그건 덤이야. 내 심령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구합니까?
마가복음 9장 26절에 제자들에게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신도들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이 항상 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멀리 계시지만 제가 이렇게 뒤로 보면요. 밑에. 어떤 사람은 마치 오솔길을 가다가 차로 쓰러질 것 같고, 어떤 사람은요 막 그 큰 길로 가는 것 같지만 오물 속에 빠지려고 호적거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면서 세상 것이 가득차가지고 말이야 욕심 막 튀어나질 않나. 여러분들 능력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큐바디스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그거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쳐서 보시든지 해서 그 영화를 한번 보세요. 이 소설은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마지막 장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 나오잖아요. 로마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베드로는 인간인지라 로마를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급한 걸음을 통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막 뛰면서 아니 저 사람 나는 나오고 있는데 한 분이 막 로마를 향해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쳐다보니까 그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막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쫓아 주님 주여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큐바디스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면 베드로야 네가 죽지 않기 때문에, 네가 죽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죽으러 지금 로마로 간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요 얼마나 마음이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빨리 뛰어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딱 매달릴 때 부탁을 해요. 나는 예수님이 달리신 편으로 묶이지 않을 테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매달아 주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죽습니다. 이 장면에서 나타난 이건 뭐냐면 오늘날 주님이 우리를 길에서 만나시면 주님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네가 기도하기 싫어하니까 내가 기도하러 가는다. 네가 지금 원수하고 싸우지 않고 네가 도망가기 때문에 내가 원수에게 또 가서 원수의 그 능력을 내가 당하고 또 하러 간다. 자, 돈 없습니까? 하나님께 오늘부터 돈 달라고 하실래요? 병이 있습니까? 이제 병 들었으니까 또 다시 이제 병원에 가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한테 본쳐 달라고 할 겁니까? 주님이 내가 네가 능력을 준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요? 보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청하는 거, 내가 가난을 쫓아내면 성령이 보증하신 못해서 가난은 물러갑니다. 병만을 쫓아내면 병만은 성령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 작습니까? 적은 교회라고 보시면 주님이 그래요. 내가 이 적은 교회에 내가 앉아있는데 넌 다른 데로 갈래? 크고 화려한 곳에 가 있을래? 나 그 자리에 앉을 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있다.
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실 만큼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크나큰 모선을 가지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다 모순이에요. 1950년대까지 오순절 운동은 이적과 능력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왜 능력이 없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춤추고 노래한 것,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화합한 것 참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능력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노래는 많이 부르지만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카톨릭 교회 가면 왜 성화가 많은지 아세요? 그림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그림은 사람들의 눈을 자극함으로써 마음에 감동은 주지만은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은 이성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감동을 주지만은 여러분들 영혼을 감동시켜줍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 선가를 통해서 귀를 자극을 많이 시켜놨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감동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살 수가 있을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은 배고픈 자에게, 육신에겐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 성가는 내가 불러부터해서 나의 위로는 될 것 같지만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은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성령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적인 것을 버려졌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성령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주세요. 성령만 받으면 꼭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수백 명 수천 명 만난 사람 다 그러더라고요. 마치 흥정을 해. 그 말 들으면요, 이 사람 말이야, 내가 신앙인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성령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 도움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시면은 그는 돈으로 성령을 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도움이 없어요. 교회 도움은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난하고 여러분들이 그 삶이 높아지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누가 거하시면요? 성령이 거하시며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이 임하면서부터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발 기도 좀 합시다. 어떤 기도요? 성령이 임하시는 기도 좀 하세요. 성령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가고 싶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회개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예레츠 내 심령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한 판을 더 주시도록
능력을 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간절함을 가지고는 여기 있는 이영민 목사가 여러분들의 성령 받으라만 해도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해요.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본인이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받고는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 뜻이 이 몸에 이루어질 때, 그때부터는 이방인이 구하했던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사는 것 모든 것을 뭐로 주신다고요? 덤으로 주세요. 하나님은 더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가 이전되기를 원하십니까? 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먼저 성령 충만 받으세요. 받으시고 성령으로 일하기를 소망하시길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